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요, 열왕기하 9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제 9장서부터, 뭐냐 하면은, 예후 아시죠?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약속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예후에게 임하자마자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의 그 집안을 또 바알의 제사장들을 진멸하는 그 말씀이 열왕기하 9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양신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 진멸. 그러니까 뭐 아합과 이세벨의 그 친구, 친척, 그를 따르는 자들, 이제 바알 따르는 사람들이죠. 바알 제사장들 뭐 해갖고 싹 죽였습니다. 예후가. 그래서 아합의 집안을 진멸을 했고 바알 제사장들을 죽인 예후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에서 병문안 아하시아 왕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신을 따라가는 남유다의 그 왕족 귀족 42명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을 병문안 오는 것을 예후가 보고 42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 바알 제사장들 싹 진멸을 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서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이렇게 이제 5대가 왕을 갑니다. 총 통틀어서 그러니까 100년이 넘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200년 좀 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예후 왕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간이요.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신은 오늘날의 카톨릭이죠. 태양신을 진멸한 예후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후가 정말 복음으로 나오기를 바랬어요. 복음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후는 태양신을 진멸을 했어. 철저하게 진멸했죠. 태양신 믿는 사람들을. 그런데 복음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신 믿는 사람들을 진멸한 것이 너무나 시원하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예후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버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복음으로 나왔으면은 예후가 그 왕가가 영영이 갈 텐데, 예후의 왕가가 영영이 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텐데요. 예후가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랐기 때문에 예후 합해가지고 5대까지 왕을 허락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예후가 있잖아요. 좀 안타깝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팽개치고 엘리야가 믿는 복음으로 나와야 후손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태양신을 철저하게 진멸을 하면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계속 따라갔기 때문에 예후, 여호아스, 여로보암, 다시 예후, 여호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스가랴 때에 스가랴가 쳐죽임을 당해요.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이 예후 왕가가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열왕기하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박살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날로 말해서 카톨릭 바티칸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 믿는 바티칸 박살을 내는 거죠. 자, 열왕기하 9장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편에 있죠.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2절에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3절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4절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엘리사가 소년을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에요. 네. 누가 눈치라도 채면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소년을 보내는 거죠.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발각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그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에.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년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여러분 말씀은요.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소년에게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직접 가서 전하는 거나 엘리사가 심부름을 보내서 소년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효력은 똑같아요.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작은 아이가 전하든 네 어른이 전하든 같죠. 하나님 말씀이죠. 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차에 이제 복음 방송을 하는데요. 복음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정말 어린아이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이 복음을 유심히 듣고 또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천을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김천에 어떤 학생이 이 복음 방송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죠. 손으로 막 기뻐하는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웃었어요. 저도 기뻐가지고. 그래서 김천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먼저 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네 고등학생들이 쫙 올라오는데 뭐 중학생 고등학생 근데 이제 특히 고등학생들이 쫙 올라오는데 남학생들이요 만세를 불러요. 만세를 이 복음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만세를 불러요. 거의 깜짝 놀랐어요. 네 김천 학생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경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군인분들이 왜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해가지고 충성하면서 하는 경례 있죠. 그런 경례를 해요. 한 번 겪은 게 아니에요. 또
어디를 가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를 아이들에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구나. 그 말씀이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네, 도망하라. 말씀만 딱 선포하고 도망하라.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상황이 긴박한지 아시겠죠. 4절에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5절에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후가 언제부터 벌써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열왕기하 9장은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된 후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승천됐죠. 그죠? 네, 열왕기하 2장에서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쵸? 이 열왕기하 2장에 이제 엘리야가 불발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네. 이때가 그러니까 열왕기하 9장보다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이죠. 네. 엘리야 때에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은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이제 죽이고 850명 갈멜산 대결에서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면서 북이스라엘에 비가 와가지고 가뭄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고마워해야 되잖아, 그죠?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세벨은 죽이려고 그래, 끝까지. 네. 이세벨은 끝까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어떤 명령을 내리냐 하면은 열왕기상 20장이 아니지. 열왕기상 19장이요. 네. 1절에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그죠?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 반에 북이스라엘에 가뭄 있었고요. 아합과 이세벨 태양신을 믿는 자로서 태양신 오늘날의 카톨릭이죠. 태양신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죽이려고 안 다닌 동네가 없을 정도로 다른 나라까지 이제 막 샅샅이 뒤지러 다녔죠.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맨 처음에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샵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그 사람 중에 디샵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열왕기상 16장까지 전혀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17장에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가뭄 선포하는 거죠. 그러고서 숨어요. 6개월은 그 기손 시냇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그리 시냇가, 요단 그리 시냇가 숨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리 시냇가,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가지고 이제 까마귀들이 6개월 동안 이제 엘리야를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이제 물은 신음물을 마시고 이렇게 이제 혼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가뭄이 너무나 심하니까 시냇물이 말라가지고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그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네, 그래서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이와라.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과부 뭐 어디 몇 번지 이름 누구 전혀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야가, 네, 그러니까 그리시네가에서 그 뭡니까, 사르밧으로 가는 그 발걸음 굉장히 멀죠. 그래서 또 지금처럼 버스도 없잖아요. 걸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그 사르밧으로 갔는데 이제 여인이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물을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근데 또 이 여인이요, 아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아니 물이 없는데 어떻게 나보고 물을 달라 그래요 뭐 이러지를 않아요. 여기도 가뭄이잖아, 사르밧도. 그죠? 네, 이러면서 가지러 갑니다. 엘리야의 그 청을 듣자마자. 왜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그 길거리를 막 가든지 뭐 하는데 그 옆에 뭐 물병이 딱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 뭡니까, 페트병으로 이렇게 물이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암직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 이거 이 물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 드세요 이러죠. 근데 지금 상황은 지금 가뭄이거든요.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집을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물 좀 달라. 이제 가뭄인데 물이 귀한데 없습니다 이러고 말죠. 그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지러 갑니다. 네, 기다리세요. 네. 근데 엘리야가 또 불러가지고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해요.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네, 내가 나뭇가지 2옷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12절은 엘리야가 말씀 선포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과부가 자기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옷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여인이에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루 이제 한 번 딱 해먹을 가루하고 기름만 남았어요. 그래서 아들과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이 여인의 심정이 얼마나
정말 마음에서, 그쵸? 너무나 슬픔과 비통과 뭐 아들과 같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 먼저 나를 위해서 그 마지막 남은 가루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왜?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여인이요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거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가루가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제 18장을 보면은요, 열왕기상 18장, 3년을 이제 과부지배에서 이제 공개를 받다가 18장 1절에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이때 상황은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막 하나님의 종들을 막 죽이고 엘리야를 막 잡아 죽이려고 막 찾으러 다니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때요?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담대하게 갑니다. 예. 형편 안 봐요. 예. 그랬는데 왜 어디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3절에 이제 이세벨이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3년 반의 가뭄이 끝났잖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말씀을 선포하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잖아. 그죠?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죠? 응. 그러면서 갈멜산에 아합을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아합을 만났는데 네. 아합에게 갈멜산에 모으라. 바알 선지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게 가뭄이 되는 거는 바알 선지자들 때문이다. 바알 선지자가 가짜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 때문에 가뭄이 왔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 850명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 합해갖고 850명을 갈멜산에 모아라. 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가짜인 게 드러났죠. 엘리야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태워드리는 제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숫송아지를 단 위에 이렇게 각을 뜨고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불이 내려와야지 제사를 받는 거지. 제물이 태워지니까. 그죠? 피가 흘려지고 그 제사를 엘리야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았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백성으로서 뭘 하나님께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송아지가
죽으신 것은, 수송아지가 죽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수송아지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송아지가 이렇게 대신 죽은 것처럼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제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수송아지가 죽는 제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수송아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얘기잖아, 그죠? 그 엘리야의 번제에 불이 내려왔어요. 바알 선지자 아무리 수송아지에게 수송아지 각을 떠가지고 뭐 올려놓고 아무리 뭐 바려 응답하소서 뭐 아무리 뭐 시간을 오래 끌고 말이죠. 난리를 쳐가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외쳐 불러도 응답이 없죠. 엘리야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 태우고요. 번제물 뿐만이 아니라 또랑과 뭐 돌멩이, 흙 막 태우는 거예요. 물 뭐 다 태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백성들이 막 놀래가지고, 놀란다기보다 두렵죠. 불이 막 그 엄청난 불이 내려와가지고 또랑과 뭐 그 밑에 파는 또랑 뭐 돌멩이 뭐 다 핥으니까 다 그냥 태우니까요. 불이 얼마나 센지 흙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물을 다 태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그런 거죠. 너희가 확실히 해라, 확실히.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엘리야 편에 서고, 그쵸?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선지자 편에 서라 이 얘기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했어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엘리야의 번제에 불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저기죠. 네. 나무 위에 매달린다. 이 뜻이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 이게 뭐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심판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이죠. 네. 하나님의 본체에서, 네.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자,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히브리서 예수님에 대해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하여튼 네,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또 거듭난 성도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 그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네.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예수님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예수님 표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이죠. 네,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가 가짜인 게 드러나니까 막 백성들이 분노하고요. 아합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내가 속았네? 응. 저 바알 선지자 아무 능력이 없네? 아합이 일시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죠. 다시 또 바알 선지자 또 따라가지만은요. 아합이. 그러면서 뭡니까? 엘리야가 죽이잖아요. 바알 선지자를. 850명을. 백성들하고 같이. 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그렇게 엘리야가 정말 자기를 막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서 이제 가짜가 죽으니까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판명이 났잖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은 끝까지 이렇게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죠. 형편을, 그거 있잖아요. 지금 바알 선지자 850명 싹 죽였잖아. 그죠? 얼마나 속이 시원해. 그죠? 그런 상황인데 이세벨이 이제 죽여라!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15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 호렙산을 갔어요. 40일을 걸어가지고. 자,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아람은 베나다시 왕이었거든요.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그러니까 이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엘리야가 만난 적이 없죠. 이 말씀이 떨어지면서 이제 19절 엘리사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막 길거리에서라든지 뭐 막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겉옷을 던지면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라오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요 금방 따라와요. 20절에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21절에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이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굉장히 부자예요. 송아지, 그러니까 소가 12결이다라는 얘기는 24마리가 있는 거예요. 24마리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분홍이죠. 저 부자잖아요. 네. 엄청난 땅덩어리가 있고, 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마음이, 아, 내가 농사 짓다가 이렇게 돈만 벌다가 내 인생 마치겠느냐. 내 인생 너무 허무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마음에. 똑같은 사람들인데도요.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해도 안 나와. 예수님께로. 그래도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풍부하게 살고 막 모든 게 다 잘 돼. 근데도 마음이 허 해가지고 야 인생이 이런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고 그냥 허망한 인생을 살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러니까 그 마음에 네 정말 난 내 인생을 이렇게 돈 버는 걸로만 살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엘리사의 마음에. 그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야를 만나서 구원받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저는. 물론 그 전에 구원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구원받지 않았을까? 예. 소식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농사지면서 비가 오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와? 소문이 들리잖아. 그죠?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바알 선지자 850명 싹 죽이고 비가 왔어. 비가 와. 알고 있죠, 엘리사가. 그러면서 하여튼 엘리야가 겉옷을 딱 던졌을 때 그냥 따라와요. 지남철 붙듯이. 이스라엘은 뭐 그쵸? 입술로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바알 선지자들도 바알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입술로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붙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엘리야 편에 붙어라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의 마음이 나는 돈 버는 데만 치중하고 농사만 짓다가 인생 끝나고 싶지 않다. 내 인생 너무 허망하다. 어떤 이런 마음에 잡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니까 금방 따라오죠. 복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열왕기상. 그러니까 이때 벌써 예후가 왕이 되는 거를 말씀을 하셨다고. 네. 5절에 열왕기하 9장 5절 이제 예후에게로 와가지고 이제 예후 그 왕 북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말씀하는 거예요. 9장 5절에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6절에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삼는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고요. 이유는 뭡니까? 7절에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과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과 이세벨이 믿는 태양신. 캐톨릭이요, 캐톨릭. 예. 캐톨릭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래서
본인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캐톨릭 교당 지나가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동상이 있잖아. 우상. 여자 동상, 남자 동상. 여자 동상을 이름을 마리아라고 붙여놓고, 여자 동상, 그 천주교 교당에 딱 이렇게 보면은, 그쵸? 단을 딱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여자 동상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푸르게 해가지고, 네, 그걸 아사라라 그래요. 그렇게 세워놨죠. 그게 태양신이에요. 하늘 여신 숭배. 여신 숭배예요. 여신 숭배. 그리고 이제 그 여자 동상이 안고 있는 남자는 담무스죠. 담무스.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렇게 속이죠. 사실은 담무스입니다. 태양신 담무스. 얘가 이제 여자 동상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캐톨릭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아기로 얘기하죠. 엄마 품에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얘기하죠. 그 누구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만은 사실 담무스다 이런 얘기죠. 태양신 담무스. 그러면서 그 태양신 담무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신 그 이제 뭐냐면은 세미라미스가 남편이 있었잖아. 니무롯, 그죠? 근데 니무롯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세미라미스가 이제 아들 담무스를 갖다가 뭐라는 거예요. 니무롯이 환생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무롯은 태양신이다, 이제. 근데 그 태양신이 이제 조그만 아들로 환생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그 니무롯이 이제 환생을 했다. 그러니까 지는 뭐야,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 여자 동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니무롯의 아내면서 담무스의 애미니까 니무롯이 태양신이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태양신의 부인이면서 또 그 니무롯이 이제 환생을 한 것이 담무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신의 애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가 뭐다, 이제 하늘 여신이다 이런 얘기지. 태양신의 부인이면서 태양신의 애미다. 그러니까 하늘 여신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다 만들어진 얘기지. 그래서 이 캐톨릭은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이거 마귀루치퍼가 여자 동상 마리아로 이제 둔갑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마귀루치퍼가 자기 이름, 이제 자기가 아니라 본인 이름을 씁니까? 마귀루치퍼. 지 이름 쓰면서 사람들에게 믿으라 그래요? 아니죠? 숨어. 사람들이 안 오니까. 딱 그 모습을 숨겨가지고 여자 동상 마리아 해가지고 이제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것이 카톨릭의 실체예요.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종교가 캐톨릭이다. 그래서 이 태양신은요,
지가 우두머리라고? 아니 원래부터도 그 마귀로 짚어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서 반역해가지고 반역을 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어느 시점에 이제 반역을 했지. 그래가지고 쫓겨내려와가지고 우리 인간을 속인 거 아니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죠 먼저. 그래서 거짓말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실과 네 마음대로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속였어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완전히 반대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먹자마자 죽었죠. 뭐가 죽었어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왔지. 그래서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되었어.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고 죄인이 되었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은 자가 된 거죠. 태양신이 누구냐? 그 마귀로 짚어가 세운 종교 조직이 태양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미혹을 합니까? 여자 동상을 세워놔요. 천주교 교당은. 남자 동상도 있어요. 예. 그 여자 동상이 하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네가 말하는 하늘 여신 숭배.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딱 한 분이잖아. 예수님 한 분. 왜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거든. 우리 죄를 다 가져가서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네. 제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데요. 성령 받고 천국 간 사람이 됐거든요. 나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존재를 뭐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거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캐톨릭은 기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하죠.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는 또 예수님께 기도한대.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짓말에 얼마나 썩고 있는지도 모르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캐톨릭 그 신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 그게 절도요 강도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거든. 여러분들
묘소에 가죠. 그러면은 무덤이 있잖아. 그죠? 부모님 묘소가 있잖아. 거기에다가 부모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동상을 세워놓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동상을 향해서 엄마 아빠 그래요? 끔찍하죠? 아니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안 하거든. 그거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안 하거든. 그런데 천주교 교당은 동상 세워놓고 여자 동상 세워놓고 어? 마리아라고 이름을 씌워가지고 말이죠. 오며 가며 절하고 꽃 갖다 바치고 뭐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 동상을 누가 만들었는데? 우상 섬기는 인간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제2계명, 10계명 제1계명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랬죠. 근데 보란 듯이 창녀기 때문에 그래. 종교 창녀. 캐톨릭이. 그게 지금 이 아합과 이사벨이 태양신을 믿었다고. 캐톨릭.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태생이 그러니까 지네가 가장 으뜸이 돼야 돼. 그래서 죽여.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다고. 그 역사예요. 인류 역사가. 중세에 캐톨릭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6,800만 명 이상을 죽였죠. 오늘날에는 캐톨릭이 만든 이슬람 또 공산주의를 통해서 죽이고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또 각종 신흥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여호와 증인, 통일교, 안상홍,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일, 몰몬교, 신천지, 또 JMS, 얘 만들어가지고요. 캐톨릭을 사람들이 저 캐톨릭 완전히 거짓말쟁이야? 어떻게 저렇게 사악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 어떤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가리게 하기 위해서 신흥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은 신천지인 줄 안대요. 그 신천지를 만든 목적이 그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천지 이만희는 캐톨릭의 하수인이라고. 지금 말세가 되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운 이때에 아주 이 마귀가 총 공략을 하는 거지. 7절에 9장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8절에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9절 아합의 집을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여로보암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갛게 쓸어버렸어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라가다가. 그죠? 예.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금송아지 팽개쳐라 그랬거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와라. 끝까지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갛게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초대왕부터 멸망한 그 호세아 왕까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그렇게 나가죠. 이 예후도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태양신을 다 진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 그죠? 8절에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9절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은 태양신 믿는 아합과 이세벨 집안을 진멸을 해. 그런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팽개쳐라. 예후에게 그렇게 또 말씀하는 거죠. 왜? 여로보암의 집을 이렇게 진멸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예후가 안타깝게도 태양신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진멸을 하는데 금송아지를 믿는 데서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깝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역대의 하를 볼까요? 역대 역대하 1 찾고 있습니다. 지금 예후가 5대까지 간다 이 말씀을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못 찾겠는데요. 열왕기하에 있네요. 열왕기하 10장 30절에 29절 보세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후가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57분인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예후가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죽이죠. 그리고 이세벨 죽입니다. 이세벨은 아주 그냥 황관이 집어 던져가지고 예후가 이제 그렇게 이제 황관을 사용을 했는데 집어 던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개들이 그 시체를 먹었습니다. 이세벨의 시체를. 아합의 70아들 죽이고요. 남유다 아하샤왕 병문안원 남유다 아하샤왕 죽이고 또 남유다의 그 태양신 따라가는 왕족 귀족 그 42명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병문안 왔던 42명 죽이고요. 또 바알 제사장 다 죽이고 아합의 친구 친척 가까운 사람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뭐냐면은 바알 제사장을 다 죽이고 26절 열왕기하 10장 26절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 불사르고 27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있으니라. 28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0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후, 여호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이 5대로 해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